자,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크게 성도가 받을 심판, 좀 불편한 단어긴 한데 그 다음에 성도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도가 심판을 받게 되는가? 바로 죄 때문이죠.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중간에 짐짓 죄를 범한즉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죠? 이 신학적인 문제라서 쉽게 대답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또 반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죠.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고 어려운 대답인데 주장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에는 우리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합치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죠. 왜? 무엇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니까 아까 우리 읽은 대로 26절 중반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짐짓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이나 다른 성경에 보니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면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배도했다, 배교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그런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실수로 지은 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민수기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했을 때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를 내어놓음으로 해결을 받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지은 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까지 보니까 제가 노란색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또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다음에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거를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한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것은 31절에 다시 그 죄악이 자기애로 돌아가 온전히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욕되게 하는 사람은 그 형벌이 무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상은 시작점은 성도라는 단어로 성도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지만 오늘 말씀 안에 보이는 이 죄를 짓는 사람은 성도가 아닌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거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않고, 물론 실수는 있을지언정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는 동안에 제일 잘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요거 여기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큰 잘못을 하거나 행동에, 예를 들어서 뭐 그릇을 깨먹었다고 혼나는 게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도 우리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도 똑같아요. 큰 잘못을 지었을 때는 서로 너그러 용서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말실수로 감정이 상하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안 되죠. 어렵죠. 그렇기에 우리는 입술로 실수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성도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하라. 큰 상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담대하라는 말입니까? 하고 보니까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후에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그렇죠? 그 후에 우리가 받게 되는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내가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을 이겨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33절, 34절에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놓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어서 누구를? 예수를 믿는 사람을.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상을 주신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큰 상을 주신다. 정말 그렇죠. 살면서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렇게 큰 상을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게 당하는 고난을 감사하며 기쁘며 기뻐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구약으로 넘어가죠. 에스겔서 3장,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어제 읽을 말씀 1, 2장에서는 에스겔이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이 3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2장 후반에서는 에스겔이 두루마리 책을 얻죠. 그 책에는, 그 두루마리에는 앞뒤로 글이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1절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 말씀 자체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제가 내일 이야기할 부분인데, 이 다음에는 자기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선포를 해요.
그거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습 자체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자체가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오늘 말씀에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인자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 에스겔을 얘기하는 거고, 에스겔은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뒤에 보니까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1절에서 3절까지 간단히 요약하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말하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인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로 사역하게 주님이 하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고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다시 말해서 25세에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5년 후 30세에 운하 건설을 하는 것에 동원되어 노역하던 그발 강가에 있는 바벨론 포로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발강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그 옛날에 독일의 보니엠이라는 가수 아시죠?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 중에 By the rivers of Babylon, 이 노래 아시죠? 이게 사실은 시편 137편을 그대로 옮겨서 부른 노래예요. 원래 의미랑은 상관없이 너무 신나게 불러서 기분 나쁘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을 노래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시편 137편을 첫 절을 한국말로 읽으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강가, 그발 강가는 이스라엘이 가서 운하를 건설하는 그곳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한탄과 절망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30세에 시작을 했는데 이 30세의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성전에 나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나이가 30세예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백성을 향해 사역을 시작한 게 30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30세에 사역을 시작한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 내 말을 전하는 것. 에스겔이 사로잡혀간 지 5년 후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 네 생물, 네 바퀴, 그리고 보좌를 보여주시는 1장, 또 그 병거 환상에 이어서 또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2장 8절에는 에스겔에게 패역한 족속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 책이죠. 아까 얘기했던 안팎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 오늘 본문 3장으로 들어오면 그 에스겔이 두루마리 책을 먹고 내 입에 꿀같이 달았다 라고 말합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이지만 에스겔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위한 미래 계획을 미리 본 것 같아요. 그렇기에 그 말씀이 꿀같이 달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 하나가 있죠. 목이 곧은 백성. 그 목이 곧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환상이 끝나고 그발 강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7일 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하고 명령하시고 4가지의 경우를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가 에스겔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 악인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에스겔 너는 책임을 추궁할 거야. 둘째, 에스겔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 악인이 깨우치지 않으면 죽고 깨우치면 살 것이고 에스겔은 추궁을 당하지 않는다. 셋째, 의인을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는 경우 의인은 자신이 저지른 악으로 죽을 것이고 에스겔은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이다. 네 번째, 에스겔이 의인을 깨우쳐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경우는 에스겔도 살고 의인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또 그들에게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시죠. 언어가 다른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만약에 네가 언어가 다른 백성에게 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회개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죠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아까 얘기했던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목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아는 척도 안 하는 하나님 왔을 때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교만한 백성인가? 하나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시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 맞이하는 진정한 주의 백성인가? 날마다 다르죠. 내 컨디션이 좋으면 어서 오세요 하고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왔어요? 빨리 가시죠. 주님을 초대했다가 얼른 내보내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하루 생활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끄시는 그 길로 따라 나가지 않고 말 안 듣는 소처럼 버텼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라고 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나?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에스겔이고요. 이미 포로가 되었고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이때 예루살렘도 아니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우리 속된 말로 노가다만 하고 있는 그곳에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렇게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하시죠. 이 시대에도 주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주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세대, 이 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나라들,
향해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하나님이 믿지 않는 백성들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음성을 부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흔드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주님이 주의 백성을 향하여 주의 종을 부르셔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그렇게 찬양을 누가 부르더라고요. 내가 가야 되는데 나는 쏙 빠지고 남에게 다 뒤집어 씌워요. 이래저래 우리가 선교를 다녀옵니다. 다녀오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안 갈 때는 몰라요. 여기서 앉아서 잘 다녀오세요 하고 할 때는 잘 모르는데 직접 선교 현장에 가서 같이 있다가 돌아오면 내가 가야 되는구나. 하루를 가든 일주일을 가든 평생을 거기서 섬기던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내가 가야 되는구나. 예전에 섬기던 어렸을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전도하든지 낳든지 그분의 모토가 그거였는데 딱 그 말씀이 떠올라요. 가든지 어떻게 해서든 보내든지. 여러분은 둘 중에 뭘 하고 계십니까? 에스겔처럼 정말 그 말씀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딱딱한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이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곳이 이 나라일 수도 있고요. 그곳이 세계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이 가라 하고 명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 한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사역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재정을 아끼고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우리의 마음을 아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듣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를 하는, 사역을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는 귀한 사람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많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느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심정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상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는 파수꾼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시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잡한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날마다 정진하는 믿음의 영적 파수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함을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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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 사모하시면서 참석하시고 오늘 금요 집회에도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또 10월 2일 다민족 기도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성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축의 부흥성회를 위해서 귀한 강사 목사님, 주성민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사모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